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며 나라가 왕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보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은혜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그녀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명보다 처녀인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를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천사의 대답은 첫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너무 큰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천사의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성막을 여호와의 팔이 덮었다, 보호했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준 자에게 사명을 이루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는요, 이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또 아이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도 헤롯 왕의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헤롯 같은 사람들의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일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굉장히 놀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마리아가 빨리 응답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떠나간 거죠. 마리아가 빨리 응답을 안 하고 미적미적했으면 천사가 안 떠나고 계속해서 마리아를 압박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할 때까지 천사는 마리아에게 사인을 계속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리아가 100% 확신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100% 확신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는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운 대로, 의심이 조금 있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겁이 많아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남자를 모르는 남자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그리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씨가 내가 믿어야만 내 안에 심겨져야만 그 씨가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요.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었다고 할 때는요,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그 말, 그 눈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볼까?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고요. 파혼을 당할 건 뻔하고요. 그러면 자기 가문은 온 집안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 아이는 내가 어젯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아이입니다 라고 설명한들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진실은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인격으로 꾹 참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억울해도 참으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못 참고 다 터뜨리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에는요, 위험이 따라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순종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 위험을 강조해요.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아니 정말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위험을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경우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은혜가 당장은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꼭 맞는 우리가 믿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세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하나님은 이 산더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답을 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면 좋은데 간혹가다는 이것은 하나님은 귀뚱도 듣지 않으시고 딴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처음에는 은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혼수일 거예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너 얼마나 힘이 드냐? 너 혼수 준비하는데 보태 써라. 이거 가지고 세탁기도 좀 사고 집 사는데 좀 보태 쓰고 그러면요, 이것은 100%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고요, 성탄 감사한고 말 내용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마리아가 받고 싶지 않은 은혜예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구역장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성가대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은혜가 왜 나에게 왔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마리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처녀가 나뿐인가? 다른 사람에게 갔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장 급한 내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또 좋은 직장을 주시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거나 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오시면 이게 무슨 은혜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기억하십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은과 금을 원하겠지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돈 몇 푼 받아서 그날 배고픈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게 그 사람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 몇 푼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별게 없습니다. 배부르면 행복하고요. 그날 돈 좀 많이 벌면 기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누구랑 결혼하면 좋은가? 재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런 가정에 결혼시키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축복은요.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뭘 필요한지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안진뱅이는 돈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딴 거 주실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 살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쫓아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안진뱅이 병이 나으니까 자기가 돈 벌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잠깐 해결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세기까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스위스 제네바는 유럽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고 고약한 곳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벽, 쓰레기 그리고 인분으로 뒤덮이고 토사물과 상한 포도주 냄새가 가득한 곳이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온갖 범죄자와 나쁜 사람들은 다 거기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제네바는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민들이 득실득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존 켈빈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네바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이 술을 끊고 사창가 출입을 끊고 가족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요. 그들이 모은 돈으로 저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행에 돈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난민을 돌보는 국제 구제 사업이 제네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들어서게 됐고요. 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 국가 스위스는요, 이 바로 켈빈의 제네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제네바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조선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나라였지요. 바로 그때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들은 상투를 틀고 있는 양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배부르냐?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는요, 배고픈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요,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깨우치고 술과 도박을 그쳤고 가정은 회복됐고요, 일제강점기에서도 민족 정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 지 100년이 된 이후에 한국은 놀라운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떻게 보면 진짜 같아요. 예수가 어떻게 밥 먹여주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의 역사 속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위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곳에 오시기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저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할 때 주인이 결정해야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초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으신데 예수님이 문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문 두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환경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를 우리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축복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통치자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아닌 하늘의 능력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떠나게 되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또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